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벌써 3일차가 지나고 이제 4일차입니다. 40일 중에 벌써 10분의 1 지점입니다. 조금 힘을 내시고 계속 저희 가도록 하겠습니다. 4일차 본문은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9장에서는 이혼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모세의 이혼법과 예수님의 이혼법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서 사람이 나눌 수 없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예수님의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뒤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는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청년에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늘에 상급과 보화가 있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허투루 그렇게 하나님이 사실 하시는 게 없습니다. 이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는데요.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걸 택할 건가, 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택할 건가,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도전을 하고 계시고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그렇게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20장에서는 우리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구원에 대한 사실 말씀입니다. 일찍 온 일꾼이나 늦게 온 일꾼이나 다 한 데나리온씩 받습니다. 그래서 뭐 일찍 믿었거나 늦게 믿었거나 구원은 누구에게나 사실 공평한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것은 인간이 사실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원은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신앙에 있어서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분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데요. 하나님 나라를 잘못 세상 나라로 이렇게 이해하고서 예수님한테 아들들을 야고보와 요한을 좀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고, 인자도 주님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이 되어서 섬기는 나라고, 주님도 목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는 삶이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할 때 여리고에서 눈먼 사람을 고치시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그 소경의 이름이 바디메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 소경들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그렇게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소원을 물으실 겁니다. 2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드디어 입성하시는데 구약의 그 예언대로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리들은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하시는 그 왕 메시아를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결국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저희는 날마다 그렇게 사실은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선포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시는데, 이것은
누가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그렇게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의 오만함을 나무라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아들의 비유,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 아들의 비유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그 나라에 관해서 알고자 하는 자의 것임을 말씀하시죠. 악한 농부의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요. 혼인잔치의 비유도 유대 지도자들의 잘못을 보여주는 비유인데,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거부하고, 또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또 주어지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에 가면은, 22장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곤란한 질문을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 사실 보기 좋게 한 방 먹어서 입을 닫고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렵게 해보려고,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중요하냐고 그렇게 질문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계명의 전곡을 찔러서 첫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희 힘으로 안 되지만은 성령께서 저희와 동행하실 때, 그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해질 때 저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가 사실은 그것이 돼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저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사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달라지는 게 맞는 것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흘러넘치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거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24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주로 예언이 나올 때는 이중 예언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언의 말씀은 그 당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때 이미 사실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예언은 이 세상이 끝나는 종말의 때에 또 한 번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중 예언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런 징조들이 일어나고, 또 그분이 분명히 오실 것을 믿기에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깨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그렇게 준비해야 하고, 준비하지 않는 인생은 그날에 낭패를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저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는 경험을 좀 하길 원하고, 또 주님 오시는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일차 말씀 잘 읽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귀한 도전과 또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이 또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